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영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요. 세상의 영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 영 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영 속에는 귀신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이 세상의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간절히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24시간 함께 하시고 365일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빵이 나오니까 야 맛있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빵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은 이 퓨르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퓨르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마치 바람, 호흡, 그리고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 율격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질이시고 본질이 같다 이 말입니다. 동질이시고 또 동격이십니다. 할렐루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령님은 바로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내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우리 어린 학생들 여기 있는데 공부도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또 세상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뭐 수학 공식이니 영어 단어니 또 여러 가지 역사 지식이니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내가 학습을 받았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면 답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날 컨디션 가운데 시험 볼 때에 중요한 게 기억력이라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 생각이 나야지 답안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긴가민가 해버리면 참 세상 말로 좀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항상 성령님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내용이 내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야지 죄를 안 짓지. 근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로 막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거야. 공부도 그래요.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아리송하고 헷갈리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도요.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지혜가 없어. 그러면 참 답답한 거예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도움을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줄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입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의 입을 쓰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이 지정을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생각하세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한테 유익된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내 영혼에 유익되고 내 삶에 유익되고 내 자녀들과 내 일생에 유익된 생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 그 사람한테 뭔가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왜? 자기한테 너무나 합당한 말이 나오니까.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걸 알고 있지?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전도가 되는 거야. 그냥 사역만 읽어주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뛰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가 이거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나가는 메시지가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뛰어나집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비상한 지혜가 있었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나 다니엘을 보고 탐복을 해버립니다. 아니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바벨론 온 도에서 10배나 10배나 더 지혜로우냔 말이다. 이런 고백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니엘에게는 비상한 지혜가 있었다고 했어요. 비상한 지혜. 비상한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중근동의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로부터 해가지고 북서아프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인도까지 펼쳐져 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을 집합시켜놨는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 함께 있는 무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뛰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예배 잘 드리고 성령님 모시고 살란 말이야. 그러면 비상해진다고. 비상해진다. 엑스트라 워디너리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탁월해버린단 말이에요. 탁월해버린단 말이에요. 엑셀런트. 탁월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만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버리는데 어떻게 고만하겠어? 하나님이 안 함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똑같겠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라고. 우리 어린이도 애기들도 잘 들으라고. 비상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또 벨사살도 마찬가지였죠.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나라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한 거예요. 너에게는 신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들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상하다 했어요. 비상하다. 탁월해버린다. 할렐루야. 근데
지혜만 탁월한 게 아니라 명철과 총명도 있었다고 했어요. 명철과 총명. 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데모스 사카리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평신도 뭡니까 그 실업인 선교회에 이끌었던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천하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탁월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실업인 선교가 뭐예요? 바로 기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이끌어갔던 그런 실업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죄를 빌어줬던 이들인데 그 회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고만고만하겠나 이 말이야.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사업을 해도 탁월해버린다. 할렐루야. 뭘 해도 탁월해버린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비상한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족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과 교통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요즘 소통사회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소통이 돼야 돼. 근데 소통이 안 돼버리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도 어물쩡어물쩡 되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주님과의 커뮤니언, 이 교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게 되면은 탁월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오늘 좀 그쪽으로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할 때 여러분도 막 소리내서 입을 벌려 기도하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마중물 부어주는 거야. 기도하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중물 부어주잖아. 그때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가 터지면서 막 성령이 간구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가 터진다고. 아멘. 그럼 방언도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가 나오게 되고 막 조금 전까지만 교회 들어올 때마다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아유 또 교회 왔구나. 아유 또 뭘 해야 되나 또 목사님 또 무슨 말 하려는가 또 꾸짖는 말이나 하려는가 또 죄에 대한 책망이나 하려는가 괴롭다 이렇게 왔을지 몰라도 기도하다가 막 이제 그 괴로움이 따라가 버리는 거야. 죄가 무거우면 회개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주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니까. 할렐루야. 새로부터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또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신다고. 우리 여러분 더운 날 여름날 여러분 땀 많이 나고 여러분 냄새 나면 어때요? 샤워하면 쫙 하면 개운하잖아요. 이 겨울날 여러분 추울 때 여러분 요즘 좀 추워졌는데 사우나 갔다 오면 몸이 개운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만이 그런 은혜, 육신적인 그런 몸의 개운함을 경험하는 걸 맞추지 말고 내 영혼이 개운해야 돼.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후끈후끈해야 돼. 이 세상에 이런 추위도 이기려고 우리가 사우나도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전기꼭 끌어가지고 날마다 가잖아요. 그죠? 추위 이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씻는 거 둘째치고 그죠?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우나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표현이 좀 그러죠.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대요. 몰아내셨다라는 말은 좀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막 침례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왜 광야로 그것도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광야로 왜 몰아내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아내다는 말은 급하게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급하게 성령께서 급하게 예수님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급하게 광야로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이 광야는 어디냐면요 바로 여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사해에서 요단강에서 사해 위쪽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여수로 말하면은 이쪽 순천 쪽으로 가면 여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기 화양면 쪽 그죠? 화양면 깨때리 쪽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그죠?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거기 이 여리고 서쪽 서북 쪽입니다.
그 지명 이름이 콰란타니아라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40일을 이제 금식을 하세요. 물도 드시지 않고 밥도 드시지 않고 완전 금식을 하십니다. 완전 금식. 우리 이걸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정치인들 조금 좀 시위한다 싶을 때 뭐합니까? 단식한다고 하죠. 근데 그분들은 완전 단식이 아니에요. 닌겔 맞습니다. 영양주사 다 맞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양주사 안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도 안 드시고 떡도 안 드시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이끄신 거예요. 몰아내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모시고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금식기도를 시키시고 금식기도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끔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셔가지고 우리도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찾으셨어요? 8장, 18장이 아니라 8장입니다. 8장 1절로부터 보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몰아내신 것은 그들을 거기서 죽이려고 내몰아내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곳에 들이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거짓으로 그러고 있는가 주님은 확인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으시는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고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력서에다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해도 여러분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그냥 성탄절이나 교회 한번 오고 부활절이나 교회 한번 온다면은 그거는 진짜 신앙이냐 아니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거라도 오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믿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게 어딥니까? 크리스마스 날 딴 데 안 가고 유흥 즐기지 않고 교회 온 게 어디예요? 아이고 부활절 그때 꽃이 피는 만말해 그때 꽃놀이 안 가고 말이야 봄꽃 보러 안 가고 교회 온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칭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려고 하고 시간이 안 나도 내가 주님 예배드리는 날에는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께 오려고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멘.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돼가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성탄절에 한번 교회 오고 부활절에 한번 교회 오면 신앙 좋다고 생각해. 무슨 신앙이 좋아? 개떡 같은 신앙이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천국에나 가겠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런 걸 칭찬하면 이상하게 봐야 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래 맞아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뭐가 대단해.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막 타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아멘. 알겠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또 이제 고3 되고 이제 중3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시험 봐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올 고3 때는 교회 안 가야 됩니다. 그때도 공부해야 됩니다. 내내 공부해가지고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도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시험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네. 그리고 공부 못했던 내용만 엄청 나와버리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이번 시험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게 지혜야. 아, 내 돈 공부했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공부 안 했던 내용만 없으면 나와버렸네. 그러면 공부한 게 뭐야? 헛수고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역사 지식을 이걸 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학 공식 이걸 내가 풀어보았습니다. 영어 단어도 내가 수거도 또 문장도 이걸 외워놨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나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내가 많이 못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시험 문제 나오게 하면 성적은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광야로 40일 동안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셔가지고 고생하라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잖아. 근데 주님은 우리가 온실의 화초와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야생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처해진다고 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려있고 다윗이 그려있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순교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주님 살려버리잖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광야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겪어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된 땅으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없이 여러분 복된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잖아.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의 광야의 길을 인생에 살다 보면 걸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광야, 건강적인 광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그런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광야,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은 그런 광야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를 낮추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낮추어지는 게 뭐예요?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난 모습으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그 왕궁 그 바벨론의 왕궁을 거닐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 바벨론 성을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말을 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들짐승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왕인데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풀밭을 다니면서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새벽 이슬에 젖으면서 여러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 머리털이 사자털처럼 길어져 버리고 그 손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자라났어요. 그리고 사람인데 사람 행세를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그런 몰골이 되고 말았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교만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런 겸손케 하시는 낮추심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세계 그 당시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왕인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7년 이후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는데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이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여러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가지고 복속시켜 가지고 조공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큰 궁전을 내가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알게 될 때에 그가 회개할 때에 그가 다시 왕좌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나와요.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게 됐으니 얼마나 부끄러워, 그죠?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 마음에 안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이 why God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why God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이제 묻지 않는데요. 자기에게 안 맞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막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 옆에 엎드린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묻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서 뭔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많군요. 내가 잘못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군요 하면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안 그랬대요. 막 why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야 되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좀 자라니까 이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못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군요 하면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라 자신을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지도자를 세울 때요, 하나님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원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잘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집안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를 높여가지고 그 왕이 그 당시 대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어때요? 다윗도 여러분 어때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는 가난한 자를 침투해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 진짜로 가난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드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높은 위치에 오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도자의 위치에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게 가면 끌어내려버립니다. 하나님. 아멘.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극히 겸손해서 하늘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거든요. 하늘의 왕께서 계신다. 하나님을 말하죠. 하늘의 왕께서 나를 이렇게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큰 궁전도 짓게 하셨구나. 나중에 그걸 고백하자마자 제정신이 돌아왔어. 짐승과 같은 행세를 가지고 있다가 7년이 맞춰질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왕 위로 올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에 다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제정신이 오자 아들이 물러나고 아버지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봅시다.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떡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여러분 요리도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만 우리가 살지 않는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레마로 나옵니다. 레마인데 바로 살아있는 말씀. 아멘. 레마는 뭐냐면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로고스는 바로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기록된, 리튼된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 레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레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쌀하고 밥을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쌀을 여러분 쌀로 밥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생쌀 먹으면 어때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여러분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요사이 어린이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좁쌀 같은 것도 막 먹었어요. 어릴 때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쌀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라면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생쌀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좀 단맛이 나긴 하는데 별로 맛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그것도 먹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생쌀을 먹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식사 시간에 밥을 먹겠죠, 그죠? 레마는 바로 밥과 같은 거예요, 밥. 그리고 생쌀은 바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레마를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여기 떡 있잖아요, 그죠? 떡 맛있겠죠? 크림빵도 맛있고 팥빵도 맛있고 곰보빵도 맛있고, 그죠? 맛있다고요, 빵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시험 받으신 것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거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육신의 구욕. 사람은 안 먹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몇 번 40일 금식을 했냐면요 3번이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2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야. 근데 신명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떡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꼭 예수님처럼 금식을 했어요. 근데 40일을 금식을 몇 번 했냐면 3번을 했어.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할 때 10계명 돌파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 금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 쓰고 하나님 섬기는 성물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금붙이 가지고 뭘 했냐면 우상 만들었어요. 그 모아가지고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발찌, 뭐 금코걸이는 있었는지 아프리카 사람들 코걸이도 있대요. 금고리,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 금팔찌, 금발찌 이런 거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걸 모세가 봤어요. 십계명 돌파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파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어겨버렸거든 그들이. 그리고 모세가 다시 즉각 또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또 시내산 또 올라가요. 거기서 또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초자연적인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음식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죠? 물론 뭐 40일 금식하면서 물 마시면서 사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셨죠. 근데 모세는 40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또 한 번 다시 40일 금식을 또 한 번 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또 하나님 기록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3번 40일 금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흘도 금식을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금식도 했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여러분 그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천사가 준 음식을 먹어요. 천사가 준 물과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달려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달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딱 먹고 난 다음에 40일을 안 먹어요. 이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셨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금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십시다.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멀뚱멀뚱히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해보면 좋아요. 뭐 금식을 안 하니까 아이고 40일 안 하는 겁니까? 40일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으면 40일은 도전하면 안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세상 떠납니다. 그럼 세상 떠나면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왔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지시가 있는 이들이 하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동기가 40일 금식을 하는 분이 2분이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신학교 방학을 마치고 학기 마치고 이제 9월달에 개강을 해서 개강공회 때 가니까 아니 몸이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호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40일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안 먹고 물만 먹고 그분들이 지금 저기 한 분은 저 거진에서 강원도 거진에서 목회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서울에서 쌍봉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40일 금식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드시고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셨기 때문에 마귀와 시험에서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하고 마귀라는 말은 동일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의미가 뭐냐면 데블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중상한다, 모략한다, 험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의미가 원수라는 의미예요. 대적이라는 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두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명칭을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마귀고 또 옛뱀, 올드 서펜트라고 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도 마귀고 그리고 붉은 용도 마귀고 또 거짓의 애비도 마귀고 처음 살인한 자도 마귀고 동일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사탄이라는 말은 바로 원수라는 그런 상대방 어드버셀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대적에 있는 자.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하고도 원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아주 뿌리 깊은 원수예요. 뿌리 깊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와 철천지 왼수가 누구냐? 마귀예요.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와 철천지 원수다. 인베트로웨이트 어드베셀이라고 하는데 철천지 아주 뿌리가 깊은 원수야. 이 마귀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막 죄로 유혹하고 멸망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으신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첫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고 있어요. 구역부터 채워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육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먹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대 할 텐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뭘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죄 없이 주님이 찢기신 그 몸과 피를 우리가 이게 먹잖아요. 먹죠. 그죠? 이 먹는 거는 바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장사된 지 설만이 부활하셨구나. 아멘.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말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바로 주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믿는 게 먹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셨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성경을 막 찢어가지고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한 말씀인 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나 이런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먹어라 그래요. 이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전해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이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이 페이라조라는 말이 쓰였는데 우리를 망쳐버리기 위해 한다는 겁니다. 페이라조. 망쳐버리는 거. 우리 영혼도 망치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망쳐버리고 우리의 몸도 병들게 해서 망쳐버리고 우리의 경제생활도 우리의 자손들도 망쳐버리는 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리커버리, 다시 말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망쳐질 인생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마귀가 뛰어내려봐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거리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세상 자랑의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의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로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Get the hands, 사탄아 꺼져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죠. 심하게 말씀한 게 아니죠. 사탄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라.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여러분 저도 가봤지만은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광야에 여러분 사슴도 있고요. 여우도 있어요. 그리고 뱀도 있고. 제가 여기 다큐멘터리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는 여러분 방울뱀이 있어요. 방울뱀은 꼬리에서 소리가 나. 다랑다랑 이렇게 또아리 들고 뱀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지역에 광야 지역에 살게 되면 나무 오두막집을 미국인들이 짓고 사는데 뱀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럼 얼마나 끔찍해요. 더군다나 독사인데 방울뱀이면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몰아내냐면 이렇게 삽 있죠. 큰 눈치으로 삽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밀어내죠. 나가라고. 잘못 건드면 쏘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 방울뱀을 목을 이 삽 그거 이 네모난 삽 이걸로 날카로운 삽으로 팍 잘랐어요. 목이 잘렸어요. 뱀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누가 찍어놨더라고요. 목이 잘렸는데도 뱀이 입을 벌려. 이러면서 막 물겠다고. 마귀가 그렇게 악랄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럼 우리 여러분 마귀를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어 쫓고 마귀를 쫓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목사님 무당도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고. 무당은 더 센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약한 귀신 내어 쫓으려고 더 센 귀신 달라. 나중에 막 굿 많이 하면 뭐가 돼요? 굿 많이 하면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 돼요? 무당 집안이 되는 거야. 자기도 무당 되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무당 자꾸 구내봐요. 그러면 나중에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고 받아야 된다. 자꾸 막 무병이라고 하죠. 증세가 없는 병들만. 병원에 가도 증명이 안 나오는 병들만. 병명이 안 나오는 병들만. 그래가지고 막 집안을 막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범사도 저주를 제하시고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안 믿냐고 답답하지.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들짐승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 주님께서 계시니까 들짐승들이 다 와서 주님을 막 물었을까요? 아니, 안 물어요. 주님 앞에 다 와가지고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때처럼 동물들이 순종하는 거야. 다 와가지고 주님 앞에 순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주님 쓰다듬어 주시고 할렐루야. 네,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들짐승들이 막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여우나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짐승들도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또 수종을 해요.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주님께 수종을 한 겁니다. 주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드시고 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살펴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시험을 이겨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천사들도 와서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일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처럼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외에는 믿으리 아니 없도다. 우리 찬송가 488장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 함께는 믿으리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요동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비상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문제는 많고 어려움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고 하나님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생수 마시고 살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도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성령님 함께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인도해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여 주의 응답하심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읽고 또 아버지 받아들임으로 내 영이 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주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나리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순종자에게 내리시는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가 안 듣는가,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아버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과 뿌리를 가난한 땅으로 저 천국과 나라까지 이르게 하실 텐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갖는 것이 범죄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것을 주시사 주님 나라가는 그 향까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이 내리시고 자신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와서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요동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아버지 본을 보여주시고 또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가를 알아서 늘 아버지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영혼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경제생활도 망쳐지고 또 아버지 건강도 망쳐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끝까지 아버지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귀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영혼도 지옥 가고 산도 자손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은혜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와서 이제 성탄에 우리가 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피로 씻겨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며 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제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럽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디에도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 음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버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과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주 앞에 있으니 주여, 우리가 고백하는 죄마다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보혈로 다 씻으시사 정결한 심령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